일요일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며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할 것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절구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이주영 이제 장로님이라고 그래도 일단은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준비하신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497장)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우리나 동일하신 하나님, 10월 첫 주 수예배로 저희들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모든 것을 긍정적인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보며 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한여울 저녁교회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바르게 잘 전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은 우리 이번 주에 이렇게 공동 회의를 하고 장로님들이 세 분이 이렇게 다 이렇게 명예 장로님으로 이렇게 추대하기 위해서 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딱 장로님들이 하셨을 때 저 논에 있는 저 노란 벼들이 생각이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 이렇게 보면 논에 있는 그 유난히 노란 그 벼들, 잘 익은 벼들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세 분이 이제 명의장님들이 계시니까 하시니까는 이제 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부자가 되고 어디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추대돼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더 그것을 그 직분으로 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 한여울 전용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해서 더 충성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기둥이 되라고 이렇게 주셨으니까 그것을 더 잘 의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참 많이 기뻤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는 다 같이 오늘 주제처럼 우리는 모두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늘 이렇게 감사해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12장 말씀을 보시면 12장에는 구원받은 성도에 관해서 다루고 있고요.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세, 또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성도의 자세, 그리고 사회와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묻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는 정말로 세상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시간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뿐만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생각으로는 하나님 전부를 다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항상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천지차입니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입술로 말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더 이렇게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정말로 몸을 위해서 헌신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몸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시간을 드린다는 말을 의미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는 것은 거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라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찬송하지 않고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선물로 받은 은혜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의 날 교회 왔다 가는 것 정도로 자기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너무 깊게 빠지지 말아요. 깊게 빠진다는 것은 적당히 다니세요. 적당히 하래. 적당히. 적당이라는 것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교회를 다니더라도 적당히 깊이 빠지지 말라. 적당히 하라. 그럼 그 적당히 하라는 게 뭐지? 그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거 좋다. 적당히 다니세요. 깊이 빠지지 마세요. 그것은 그분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그분들이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아시면은 그런 말을 안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은 모르니까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교회 가세요. 너무 많이 깊이 빠지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건 아닙니다. 정말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체험했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분들은 그걸 모르고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빠지면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뻐서 다 내 앞으로 가까이 오면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분들은 그걸 모르셔서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핍박을 하고 악한 소리도 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너무나 슬프고 그것을 갖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나한테 핍박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분을 용서해 주세요. 저분이 모르니까 하나님을 핍박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을 하고 이렇게 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분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할 뿐이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깊이 빠지지 말라면 우리가 교회를 안 가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항상 정해놓은 것은 교회 공식 예배는 딱 가야 된다고 딱 무슨 일이 있으래도 가야 된다는 것을 딱 못을 박아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강단에 탁 올려주시면서 할렐루야 크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회중 중에서도 가만히 계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신경에 거슬리다고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디를 가는데 막 할렐루야 하니까는 회중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아멘도 아니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몇 번 막 크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슬리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다음에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 얼마나 좋은 거냐고. 그런데 그 할렐루야가 거슬린다고 한 사람은 그 사람도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다 예배 중인 회중인데 그 사람은 왜 그래? 그 사람 앞에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래. 그 말을 딱 듣고 맞다. 왜 저 목사님은 맨날 저렇게 할렐루야만 하고 저렇게 계시지? 많은 분들이 그분을 자꾸 핍박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저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권유를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그 사람 말 들을 거 없대. 할렐루야는 그 사람이 강단에 올렸을 때 몇 분을 하든 간은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는데 왜 그것을 못하게 하느냐. 그 말씀하세요. 맞아. 답이다 다. 이제는 더 이상 나도 거기에 대해서 거슬지 않고 그 사람이 뭐라면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걸로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 가도 그분도 이제 하시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어떤 분은 아멘만 주장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렇지만은 그것도 다 맞지만은 그걸 하지 않고 듣고 속으로만 새김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항상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성령이 충만을 하고 자꾸 기도를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제목이 우리는 모두 한 지체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지만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을 하는 사람이 몇 분인가 될까 할 때도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지만도 우리의 모습이 생활이 실천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절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영적 분별을 가진 사람은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디를 가자 믿는 사람도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오늘 어디를 갑시다 놀러 갑시다. 그러면은 거기는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된다. 교회를 갈까 놀러러 갈까 친구를 만나러 갈까 어디 가서 먹으러 갈까. 그걸 했을 때는 항상 그거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됩니다. 사단은 겉으로 하면 안 되지만은 속으로 그렇게 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그분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분은 그 생활 가운데서 모르시지만은 그것을 알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새 것이라는 말에는 언제든지 옛 것이 전제됩니다. 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생활, 예전의 습관, 예전의 생각이라든 것을 모든 것을 가치관 등을 전제로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끊을 건 끊게 하시고 이것은 안 좋은 거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더 건강해야 하나님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표를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죄를 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실천하고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말씀을 이렇게 하라 하는데 너는 그렇게 행실을 못했을 때는 내 마음이 내 속이 불편합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또 고백을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본받거나 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처있기 때문에 세상을 쫓는 자들은 결국 마귀를 쫓아 따라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주와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까 찬송 그 가사에도 우리는 주의 것이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만드셔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주님대로 쓰시옵소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주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야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람은 모든 행위는 마음이라는 이 바탕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고 거룩한 생활을 힘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풍조에 현혹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라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에게는 기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분에게서 많은 것, 선한 것을 나오기를 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서는 거룩하고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고 주님의 뜻을 쫓는 자는 잘 사는 사람이 쫓는 자가 잘 사는 사람이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함으로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에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각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갈등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 자신도 모르고 엄한 것만 자꾸 쫓아가다가 보면 이렇게 갈등이 생깁니다. 저분은 저분대로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 생각만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자꾸 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뜻과 맞춰지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렇게 할 때가 우리가 착각하게 되고 우리한테 갈등이 생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첫째, 자기 몸을 드리는 사람이고 둘째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믿음의 분수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됨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예쁘다고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예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교파나 제도가 아니고 우리는 또한 시대의 사상이나 철학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일 십자가로 교회를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이곳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개개인이 다 교회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야울교회 건물 안에서 앉아서 계시지만 이 건물 안에서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몸에는 죽은 몸이 있고 우리가 죽은 몸이 있고 산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각 지체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한여울 저녁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서 앉아있으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항상 무엇만 해요? 예배만 드려야 됩니다.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교회라는 그 장소에서는 다른 것을 하면 안 돼. 여기서 막 놀고 저기 해서 그렇게 하면은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살아있는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피가 흐르고 생명을 흐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이 흐릅니다. 생명 안에는 빛이 있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이며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고 나 자신도 예수님을 가진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힘쓰며 예수님이 가진 그 발자취를 따라 이렇게 힘들 때도 순종하고 복종함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순종하고 복종하면 안 되고 우리가 힘이 들고 아플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창조주가 명령을 하면 피조물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은 여러 개의 지체를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몸에 있는 많은 이렇게 지체들이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는데 이 지체는 각자의 위치의 기능과 역할이 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고 의미로 주님의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말씀해요. 몸은 각 지체는 그 기능이 아무리 뛰어났거나 혹은 그 기능이 제 아무리의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낮은 것일지라도 그 기능대로 하나님만 보시면 되니까 그 기능대로 작은 것이라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사람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나 해더라도 하고 하나 목적 와서 풀 하나 뽑더라도 하는 것 모든 우리 교회에 둘레기 때문에 근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각 지체는 맡겨진 인물 다음으로 협조를 할 때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생애의 중요한 원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체의 다양성, 어떤 지체는 보이지 않게 몸 안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지체는 물질로 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자기가 그 일에 같이 협력을 하지 못하니까 물질로 그곳에 또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니까 또 밥을 사주시는 분도 있고 그것도 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분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행사에 참여를 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물질로 해서 또 팔아주는 것도 그분들의 다 그 의무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그 일에 참여하지 못했다 해서 너무 죄책하지 않고 내가 있는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했고 그것을 그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또 사주시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또 갖다 주기도 하고 그것도 또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12장 말씀에서 모두가 각 지체가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권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우리 한열 두는 교회에서 모두가 하나가 돼야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비롯해서 밑에 장로님 또 권사님이 다 해서 우리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일이라면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바자회 했을 때도 우리가 또 깨끗한 옷 또 쓰지 않는 깨끗한 거 있으면 갖다 협조해 주시면 그것을 또 팔고 우리도 팔아주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래서 또 그것을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모두가 협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한다. 하나 우리의 지체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체를 하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지체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개성이 있고 창의성이 있습니다. 다 우리는 사람마다 틀립니다. 저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또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고 그것은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손잡아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힘이 되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해주고 권면해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그 사명입니다. 의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말씀하실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불평하지 않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에게는 모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몸된 교회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이 하나 있습니다. 나하고 다르면 비판한다는 것이고 나하고 다르면 자꾸 비판을 합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혹시 다르더라도 그것을 비판하지 않고 그래도 그냥 그분의 무슨 입장이 있겠지 하면서 그것을 우리 안으로 끊어들일 수 있도록 항상 그 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뭐라 하기 전에 그분이 왜 그럴까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저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만 먼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하셨까 그분을 내 앞으로 나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우리는 말로는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했을 때는 나 자신도 그러면서도 나는 그러지 못해서 남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핍박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보완해주고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처럼 되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와 같지 않느냐고 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십니다. 남의 은사를 시기해서도 안 되고 좀 더 다른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다고 불평하거나 좌절감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받은 은사를 힘써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많은 지체들에게도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목사님은 말씀을 준비하셔야 되고 또 방송실에서는 방송을 또 실수 없이 잘하도록 기도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주일날 또 식당에서는 봉사하시는 분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또 예배 드린 자들을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또 일찍 나와서 하셔야 되고 또 찬양대는 또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연습을 하고 또 주일 예배를 또 잘 우리 한여울 저녁에 모든 예배자들이 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다른 곳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주일 성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 있고 우리는 다 각자의 그분은 또 운전으로 봉사하시는 분 또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로 일찍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것을 항상 이렇게 해 나갈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쭉 보시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힘써 지키라.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 되는 일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다르다는 것은 비판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축복의 대상입니다. 서로가 역할이 모두 다르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소서 4장 4절 6절 말씀을 쭉 보시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먼저 그 나라 그 뜻을 구하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완성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쭉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여울 저녁교회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이렇게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물려줄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뭐 하나 진짜 이렇게 깨끗하게 부서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가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돼서 우리 먼저 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선지자들을 이룬 우리 먼저 가신 분들, 이렇게 목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 그분들을 위해서 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이렇게 잘게 보존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열 저녁교회가 있는 동안 이 교회를 잘 보존해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한열교회를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잘 보존해서 그들이 대대로 이어가서 우리 한열교회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잘 보존해 나가는 우리 후대들이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됩니다. 다 주신 하나님 주신 그 은사대로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한열전원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됨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존재합니다. 지체는 다양하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열전원교회이고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되면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분열하면 없는 것만 못하고 더 복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은 그러면 힘이 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하나가 되면 거기에 힘이 됩니다. 하나가 되십시오. 부부가 서로 많이 성격이 다르고 서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하나가 되려고 맞춰갑니다. 저번에 목사님께서 남편들이여 아내들의 눈에서 눈물 나지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자분들도입니다. 아내들도 남편이 나가서 어느 곳에 가든가 힘있게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들어오면 따뜻한 밥도 해주고 서로가 이렇게 좋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내들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힘이 없으면 또 집에서 그러면 안 좋으니까 우리도 역시 그것을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시간도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에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이렇게 아버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도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두가 하나가 돼서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 우리 한열전용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423장 드리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고운 죄로 물도 내 마음이 눈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앙 발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23일 주일 예배 후에 여전도 축제하는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 바자회에 모두 동참하시고 많이 또 팔아주시고 많은 것도 깨끗한 것도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바자회가 정말로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은혜로운 그런 바자회가 되도록 서로 그때까지 기도하시길 부탁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